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1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이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히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후손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영적 각성과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날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 불의, 부정, 음란, 거짓, 탐욕을 다 불태우며 새롭게 회복되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각자 우리 가정에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오늘 병석에 누워 계셔서 이렇게 누워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복된 주일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서 저희들을 압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저희들이 사로잡히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님 주께 영광의 임재가 상상하게 느껴지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만나 흔적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미국 땅,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붕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성령의 불로서 아버지 모든 죄악의 불을 아버지 다 태워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와 죄악들을 음란한 것을, 거짓되고 더럽고 누치한 것들, 불의함과 탐욕과 거짓된 것을, 망령된 모든 행실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다시금 아버지의 복음으로 이 땅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알보리 올바른 정신을 주셔서 진리의 빛으로 이 국가를 경영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노예 상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말로 우리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병석에 누워 계심에 예배를 드리고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소설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강선하고 원사님 필요해서 또 오늘 또 아버지 하나며 주여 상을 만난 모든 가정에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치유가 역사가 임하는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살펴보면 아주 나름대로 질서정연한 그 나름대로 어떤 법칙에 따라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어느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지배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질서, 그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 가령 예를 들어서 지구의 반대편 밑에, 우주 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왜 떨어지지 않고 땅 위에 붙어 있고,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가 왜 우주 전편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작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라도 각각 고유한 질서에 따라서 피어나고 또 꽃을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사를 짓는 땅을 또 흙도 그렇고 우리가 밟고 지나다니는 땅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바위가 깨지고 그래서 돌이 되고 돌이 되어서 또 모래가 되어지고 모래가 또 가루가 되어서 흙이 되어지는 이런 모든 과정, 이를 통해서 식물이 자라는 밭이 되고 또 사람이 그 위에 집을 태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순리이자 또 함께 사는 공생이고 또 서로를 살리는 상생이자 또 어울려지는 그런 어울림입니다. 여기에 평화와 안정이 있고 기쁨과 복락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죄와 고난, 불행과 비참은 바로 여기에 비롯되는 것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사단의 반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저주와 사망을 불러온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매사를 아이들의 의향을 묻고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존중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이가 순종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그리고 칫솔질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나 칫솔질 하기 싫어요. 그래? 네 의견은 뭔데?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나 오늘 TV 보고 잠자리 안 들어갈래요. 그래, 내 의견은 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여러분, 그것은 상의하고 의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가르쳐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한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그들의 의견을 묻게 되면 그런 아이들이 점점 자기 고난이 점점 강해서 부모의 권위에 점점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런 아이들이 티네이저져서 반항하는 아이가 되고 장성에서도 사회에서도 반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되고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선생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장성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나 이런 단체 생활을 할 때는 그 상관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이 되어서는 국가 질서에 따라서 법에, 명령에 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권위에 복종해서 질서를 세우고 유지해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위를 부여하신, 부모에게, 직장 상관에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무조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보면 인간의 이런 저항 정신이 세상에 매우 중요한 가치들을 구현하는 데에서 큰 기여를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한 권위와 권세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저항과 항거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철폐되기도 하고 어린이 인권이 보호되고 여성들의 권익이 되찾아지고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찾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또 민중들이 민주사회의 주인이 되는 민주화를 이루갈 수 있었지요. 이것은 저들이 저항 정신을 가지고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루었기 때문에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과 안녕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를 뜻하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이 저항하는 이들,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중세시대 로마의 부당한 그런 권력, 그런 폭정의 항거에서 일어났던 종교 개혁자들, 그런 저항과 분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 보면 반항과 저항의 그런 정신이 우리 인간 사회와 문명 사회에 큰 기여를 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아주 만연해 가고 있는 이 불순종, 이런 반항의 정신은 또 다른 이야기죠. 만약 반항과 저항이 갈수록 심해져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나 그런 명령 체계가 무너지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무법한 가정, 무법한 사회, 무법한 국가. 이 캘리포니아에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감옥서에 죄수들이 흘러 넘치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돈을, 엄청난 세금을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범들,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자범들 다 감옥서에 집어넣는데 그냥 900 몇 불인가요? 1000불까지는 괜찮다. 훔치거나 약탈하고 그런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듣기에는 상당히 나름대로 합당한 이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거니까 또 묘하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법이 발동되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1000불까지는 그래도 물건을 훔쳐도, 상점에 가서 마음대로 막 약탈을 해도 그거 감옥에 안 간다는 거 본인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법으로 때를 지어서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무법한 세계, 그런 세상, 그런 국가,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개개인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행복과 안전조차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아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네피림이나 분류만큼 아주 장대한 최고의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몸을 아주 튼튼하게 유지하는,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온전히 자기들의 정욕과 쾌락, 폭력을 위해서. 아주 폭력을 휘두른 무법사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무법사회가 되었죠. 여러분은 한 사회가 존속하려면 그 사회 나름대로 최후의 그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정의, 공의가 어느 정도 기강이 서 있어야만 그 사회가 존속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시대는 강포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이죠. 독재 정치가 차라리 어떨 때는 무정부 상태, 무질서의 그 무정부 상태보다 낫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질서와 무법의 상태는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재직 훈련의 두 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섬김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 두 번째, 바로 복종의 훈련,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명과 복을 약속하는 순종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순종은 화평과 기쁨, 평강, 그리고 갈수록 잘되고 또 생명이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가는 곳마다 주어지는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툼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저주와 죽음으로 이끌어갈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랑이 바로 섬김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섬김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는 복종의 연습, 복종의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전순히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유익되거나 그리고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러면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자기에게 좀 부익하거나 내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내가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관성 없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이익이 되든지 손해를 보든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순종을 배웁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순종의 훈련, 복종의 훈련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누구든지 그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을 마땅치 않게, 달갑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순종한다? 그것은 약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아부를 해야 되고 비굴하게 비유를 맞춰야 돼, 이런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순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구시대에 그런 것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 하죠.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확실하고도 쉬운 길이라고 가르쳐줘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해봐서 알겠습니다만 해봐도 듣지를 않습니다. 비교적 보면 첫째 아들이 순종하는 그런 편이고 막내 아들일수록 꼭 해봐야, 몸으로 부딪혀 봐야 손해를 보고 난다면 부모 말이 옳았구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검증된 길이라고 해도 한사코 믿기를 거부하는 이 저항과 그리고 반항과 불순종의 정신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성경은 이런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렇게 이사야서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그때란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 가운데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영적인 그런 감각,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에 조종받는, 추종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악한 영들의 역사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인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 실존 상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한계고 절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런데 이런 불순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죄와 저주 그리고 사망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여기서는 아담의 범죄, 불순종의 범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그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에서 십자가에 죽는 그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 땅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던 그 동일한 지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 있지 않고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왕국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복시키는, 간격을 다시 메꿔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바로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는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성품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의 그 소욕이 사라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육체의 일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도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옛 성품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이 거룩한 줄 알고 그것이 선한 줄 알지만은, 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살아왔던 그 습관처럼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을 쫓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기까지는 우리 안에 갈등이 계속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 그 자연에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치열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살고 있는 7 부족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지만은 그 땅에서 진정으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7 부족과 싸워요. 만약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며 구원을 받았고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이상, 이 땅에 사는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우리 안에 그런 야만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야만인들을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성품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죄의 소욕에 싸워 넘어진다게 된다면 마치 삼손처럼 머리 깎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연잔맷돌을 돌리다가 사람들의 놀리게끔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받칠 뿐이다. 여러분이 오늘날 얼마나 대형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소금으로 인해서 세상이 빛으로 인해서 더 밝아지고 또 부패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에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게 될까요?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싸움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밀착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가라. 그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은 더 기쁨에 충만하게 되고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더 온전한 순종의 단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배우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순종에 있어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처럼 그렇게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그런 선입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100% 인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겪었을 때 느꼈던 그런 아픔도 예수님께서는 다 겪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끔찍한 형벌, 누구나 다 원치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껴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별로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완전히 이 구절을 통해서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고 계세요? 죽음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픔에 직면하셨다. 엄청난 고통을 안고 계셨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고민을 시어링할 수 않을 수 없는, 내 마음이 극도로 슬퍼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뇌 찬 말씀을 내뱉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죽음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그 욕망에 따라서 그 십자가를 거부할 것인가, 이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도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긴 하지만 이쪽으로 가면 더 세상적인 것,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 같으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갈팡질팡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을 다해 씨름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3번 반복하신 후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7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한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에 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이 있죠. 그러나 또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출중하거나 우람한 사내다운 그런 우람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갓난아이로 태어났고 출생했고 그 갓난아이가 유학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그런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렇게 해서 장성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시면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비록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처럼 시험도 받으셨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 가셨습니다. 마치 그것은 근육을 단련시킬 때 근육을 쓰지 않으면 근육이 무력하게 되니까 역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근육을 단련시키면 그럴수록 근육이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시고 순종으로 더 온전하게 되셨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오셨다고 하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나이가 이 나이가 되는데 뭘 이제 와서 고치고 변화시키고 하는 거 나 다 귀찮아. 이대로 살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다 갈 거야. 이 어린 시절이나 어떤 습관을 고친다든지 하지 이제는 이 나이에 뭘 고치나.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꼭 순종의 길로 누구나 다 예의 없이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을 교정하고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하게 되는데 물론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레슨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고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인생의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질병의 광야를 건너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광야를 건넌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광야를 경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뇌, 아픔의 광야를 건널 때도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떤 훈련을 그들이 받았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 40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테스트하는 기간이다. 시험의 훈련의 기간이었다. 그 테스트에 그 부모의 세대, 그 당대에 출애굽했던 그 부모의 세대는 그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배에다가 죽었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교만해져서 고라일 땅은 리더십에 대적하다가 땅이 그 입을 열매, 그들이 그 땅에 함몰되고 난 다음에 땅이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자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에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 속에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순종하는지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를 삼으셨다. 광야로 보내셨다. 자,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형식이든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자, 그 시대는 계급 사이가, 신분 사이가 분명한 그런 사이였지 않습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종할 만한 상관을 보아서 그 사람에게 그래 순종해주고, 그러나 까다롭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은 불복종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까지 순복하라. 어쩌면 그 사람이 나보다도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나에게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불순종의 영향에 걸려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순종의 영향에 사로잡혀서 항상 감사하고 순종하는,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하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셨을까? 8장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으셨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는 음식을 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대책 없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누가 먹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겨서, 이 만나라는 것이 이제 아침 이슬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 하얗고 그 조그만 동글동글한 그런 그 이슬 방울처럼 그렇게 풀잎에 맺혀 있고 땅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걷어다가 이제 그것을 요리를 해 먹는 것인데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모르니까요,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그런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만나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일주일분, 한 달분을 주지 않고 매일매일 거두도록 했어요. 이틀분 거두면 그냥 그 다음날 보통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 때만 이틀분을 거두들게, 안식일 전날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훈련을 시켜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첫 번째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성벽을 돌았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이틀 3일 계속 돌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망이 날 거 아니겠어요? 불평이,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 7일째 된 날은 7바퀴를 돌고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리고 여리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놀라웠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한 것도 놀랐지만은,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잠잠하였다.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을 하더라도 대꾸하지 않고 잠잠하였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순종의 훈련을 받았는지. 사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기는 쉽어요. 근데 단체로 하면은 꼭 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하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다른 방법 없나? 뭐 이런 식으로 꼭 방정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일제히 입을 다물고 훈련했다는 것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인도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시험하십니다. 이런 연단을 거쳐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전에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가지고 인생을 잘해보려고 무슨 일을 하면 꼭 자기 그 존재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헛똑똑이죠. 그러나 이런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상당히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신도 아주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집안 식구들, 천덕꾸리 마냥 집안 식구들에게도 취급을 받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차이 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왜 사울 왕은 마지막 그 인생 종말을 자기 자식과 전투에서 함께 전사하는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 무엇이 두 사람을 차이 나게 하셨을까? 굳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찾아본다면 사울 왕은 고난의 연단 없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고난의 훈련을 거쳐서 왕이 되었다는 차이, 그것입니다. 다윗은 17살부터 시작해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한 30세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장인인 사울과 그 군사를 피해서 산 위로 골짜기로 굴속에서 밤을 새우면서 숨소리까지 죽이면서 그리고 오돌오돌 떨어야 했던 그런 신세였습니다. 자,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얼마나 하잘것없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나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마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한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론으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33년 동안 날마다 생명의 유업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몸으로 체득한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나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얻어드는 것, 우리가 오늘 또 순종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빠서 13년 동안이나 몸으로 때워야 했던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우리보다 더 미련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40년 동안 황량한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별 볼 일 없는 바닥 생활을 경험해야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몸으로 배워야 했기 때문에. 골프 치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골프를 매일 치는 사람들이 어느 하늘날 건너뛰면 몸이 벌써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프라는 것이 온몸에 그 근육의 세포 조직까지 다 그냥 아주 새겨놔야,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위치에서든지 그 동일한 스윙 폼으로 나와야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이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군요. 몸이 익히는 거예요. 몸이 익히도록.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다는 것을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늘 자기 환경에 대해서 주어지는 형편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은 아직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성장과 성숙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어른이 되지 못하고 어른아이, 정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인아이예요. 몸은 어른인데 하는 말 들어보면 그 생각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아이가 딱 맞아요. 투정하고 있는, 이래서 툴툴거리고 저래서 부정하고. 그러나 모든 일을 다 순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갈수록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뭐 누구 밑에 가면 순종을 잘하고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싫지 않으면 그 사람 나는 같이 일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나 순종의 정신을 가지고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 앞에서 순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뭐 상관이 내 밥줄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내가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어른이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어른이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집안 어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다.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배워야 할 순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올해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 다 힘을 내서 순종의 훈련을 계속하면 때가 되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재직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우리가 똑똑하다고 자랑하는 그 의의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순종의 모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서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기꺼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재직훈련 두 번째 메시지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참 제자일진데 하나님, 순종의 삶이 없이는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길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예배 순서에 따라 저희들에게 주신 예물 하나님께 또 기꺼이 감사한 마음으로 바쳐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땅끝까지, 특별히 전쟁 중에서 비탄과 절망과 한숨 속에 있는 자에게까지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주의 굴벗고 굶주리는 우리 북한 동포에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재직들의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는 한 해가 되어지고, 복음의 역사를 끝까지 잘 읽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순종의 열매가 충만한 가정과 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의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의 모본을 보며 그 뒤를 쫓아가기로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